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9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매일 성경 언박싱.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법적 화해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을 통한 그분과의 관계적 연합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는요, 어떤 거래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잣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의 이 기로에서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들로 보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5절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분의 일을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영향력을 가리켜요.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악한 마음 또는 우리 마음 중에 아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부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마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를 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의 목록을 쭉 나열해요. 이 목록은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은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요. 또 종교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동이 나를 더 나아지게 혹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음, 여기서 주술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작하려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뭐 예배나 뭐 기도에 참석하고 헌금을 한다면요. 그 좋은 신앙 행위도 주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공동체적, 뭐 사회적 영역인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 영역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또 그를 깔아뭉개는 것으로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중독의 영역,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육체의 일은 단순히 어떤 명백한 악행뿐 아니라 우리 선행 안에 숨겨진 위선과 자기 자랑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또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내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구원 전략이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23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다양한 9가지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요, 복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에 나타나는 오히려 9가지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과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에 뭐 단맛, 신맛, 뭐 이런 맛들이 섞여서 어우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에 나타나는 9가지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온유해, 나는 원래 사랑이 많아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는 이 태생적인 기질이나 성향도 아니고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 9가지 특성을 다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절제라는 삶이 절제란 여러분, 절제란 삶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것들을 하는 게 절제예요. 절제의 반대는 방탕입니다. 필수적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인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기 때문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수적이지 않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 거절로 인해 받게 될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구원을 찾는 사람은요,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일을 하다가 내 필수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내 구원이 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존재가, 가장 전능한 존재가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인정과 평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절제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이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는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떤 행동을 멈추고 어떤 행동의 죄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틴켈러 목사님은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행동의 차원에서만 죄와 싸울 게 아니라 동기의 차원에서 죄의 목을 죄어야 한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특유한 육체를 분간하지 않고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진행될 수 없다. 각 개인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우상과 갈망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들과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여러분 그 갈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는 또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무언가를 멈추는 것 정도를 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옳은 것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누릴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어, 육체와 그 우리의 어떤 죄의 영향력과 싸워 승리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죄의 영향력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도록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요.